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회를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대한 고상한 지식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아버지께서 깨닫는 지혜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의 문제와 해결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의 문제와 해결법.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혼자 있었던 하와에게, 여자에게 뱀이 찾아왔고 또 그 뱀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자의 욕망이 드러났고 그 욕망을 틈타고 들어오는 뱀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그게 죄가 되었습니다. 원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죄의 문제, 창세기 2장 17절, 3장 4절, 3장 6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3장 4절에서는 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의 마음속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유혹을 넣어줬어요. 그 마음에. 그랬더니 3장 6절 말씀 보니까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라고 했을 때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라는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진짜로 따 먹은 사건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법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 첫 번째 어떤 결과냐면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뱀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참말이에요. 진짜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아주 작은 거짓말로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있는 뱀의 유혹의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뭘까요? 알긴 알지만은 분별할 줄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하진 않죠. 내 마음의 유혹을 따라서 좋은 것에 눈 감고 내 마음에 원하는 내가 악의 유혹을 받았으면 그 유혹을 따라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그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았다라는 것과 분별했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됐으면은 어떤 해결법이 있을까요? 선악을 분별하면 되겠죠.
선악을 알기만 하고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게 문제였다면 선악을 분별하면 되는 게 그 해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4절 말씀 보시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장성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 우리 요셉 성교회가 장년부죠. 장년부의 이름에 걸맞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요셉 성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그 장성한 분량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악이 제하여 버려진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에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 최초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선악을 알게 돼서 다 망쳐졌는데 그 망치는 것을 해결하는 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숙고하고 계셨던 가장 걱정거리였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도를 한 사람이 솔로몬이란 얘기죠.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류를 보시면서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그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와 남자의 행동이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면은 이때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말씀이죠.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말씀을 떠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럽다, 히브리어 부쉬.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부쉬,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다 말씀이랑 관련된 부끄러움이에요. 시편 119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시편 119편 80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해지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때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딜 가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부끄러움이죠. 그럼 해결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완전해지면 되겠죠. 말씀을 떠나서 부끄러워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채우면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올 때는 악을 같이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가 다 사라지고 악을 다 내어보내고 선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깨달아야만 말씀을 떠난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다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800년이나 더 살게 하셨죠. 800년 이상. 그죠? 그동안에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처럼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시니까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진짜로 죽은 거죠.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뱀의 말이 맞나? 진짜 안 죽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거의 천지가 진동이 될 정도로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죽음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3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다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이 되죠. 모든 것이. 그죠? 흙하고 섞여 버립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13절은 그것을 죄의 문제와 같이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말씀을 떠난 상태가 흙에 기록이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수치, 말씀을 떠난 그 결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 해결법은 뭡니까? 흙이니까 이 흙을 열심히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해결법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인간들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아담에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아담은 그것을 계속 솎아내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만 씨를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원리를 하나님이 아담한테 생활 속에서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딱딱해진 마음,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가 없고 흡수할 수 없는 그 상태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해결법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호세아서 10장 12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봤자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맡겨서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의를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훈이 비예요.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해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삶,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롭다, 가장 옳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옳게 행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 해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해결법을 통해서 벗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 터 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의 결과를 해결법을 제시를 해주셨을 때 해결법대로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